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1시간 하실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 짧게 할 건데 그런데 왠지 길게 해야 될 것 같은 부담감 때문에 그냥 평상시 말씀, 제가 외부 집회 갈 때 말씀처럼 가지고 왔는데 제가 보통 외부 집회는 한 3시간을 합니다. 근데 저희 아내가 째려봐가지고 적당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징어 게임 보셨나요? 네, 보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그래도 많이 보셨네요. 예. 안 보신 분들은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오징어 게임 혹시 안 보셨어도 오징어 게임이 이야기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제가 이 오징어 게임을 정말 한 2, 3일 이렇게 놓고 쫙 한번 읽어봤대. 시리즈를 봐봤어요. 왜냐면 너무 이슈가 되기 때문에 저희 목회자들은 그런 것도 봐야지 분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2, 3일 정도를 그냥 시간을 정해놓고 짬짬이 계속해서 1.5배속 해가지고 딱 봤습니다. 그런데 그 오징어 게임을 보면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게 맞나 해서 인터넷에 해석들을 다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과 굉장히 유사한 해석들을 내놨더라고요. 뭐냐면 한마디로 욕심 앞에서 인간성이 망가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10,000원, 20,000원 때문에 인간성을 버리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10,000원, 20,000원 언제든지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100억, 200억 앞에서는 사람들이 인간성을 버립니다. 그 오징어 게임에 보면 456억이라는 돈을 딱 걸어놓고 사람이 죽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게임들을 해요. 그러니까 돈 앞에서 사람들이 인간성을 버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욕심은요, 인간성을 망가뜨리는 통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이야기하죠. 이 진리를 깨달은 돌킨이라는 작가가 책을 씁니다. 그 책의 이름은 반지의 제왕이에요. 이것도 영화에 나왔잖아요. 저는 책을 싫어해서 이것도 다 영화로 봤습니다.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답이라고 드리면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책으로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반지의 제왕에 보면 절대 반지라는 게 나옵니다. 이 절대 반지는 욕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반지를 끼기만 하면 욕심에 사로잡혀요, 사람이. 욕심에 사로잡히면서 인간성이 점점 무너지는데 그 책과 영화에 보면 인간성이 무너진 한 캐릭터를 소개합니다. 그 캐릭터가 누구냐면 바로 골룸이에요. 조혜련 씨가 골룸 이러면서 막 따라하잖아요. 그 골룸이 인간성을 상실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골룸의 원래 이름이 뭐였냐면 스미골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스미골이라는 사람이 반지를 취해 욕심을 사로잡히기 시작하니까 어떤 모습을 갖기 시작하냐면 점점 사람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괴물의 모습을 하게 된 거예요. 인간성을 상실하기 시작한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인간성 상실에 욕심에 사로잡힌 골룸의 최후가 어떤지 아십니까? 영화를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용암에 빠져 죽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반지의 제왕을 보면 욕심에 사로잡힌 골룸과는 다르게 욕심을 이긴 왕을 하나 소개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아라곤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아라곤이요, 욕심을 이길 때 어떤 모습을 하고 이 영화가 끝나냐면요, 인간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되면서 나라가 끝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에게 명령을 내리시죠.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스리는 역할은 누가 하는 거냐면 왕이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고대 근동에서는 형상이라는 의미는 대리인이라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라는 건 하나님의 대리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시라면 우리는 왕의 대리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왕이라고 해도 무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왕으로 창조하셨어요. 거기뿐만 아니라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시고, 사람은 우리 모두잖아요. 사람을 두시고 그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다라고 나와요. 근데 경작하며 지키다라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아바드 샤마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아바드 샤마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이 있는데 레위기예요. 레위기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게 뭐예요? 제사잖아요. 그러니까 아바드 샤마르는 제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작하며 지키다 하니까 뭐예요? 이 에덴 동산을 뭔가를 땅을 파고 막 이런 일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경작하는 건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런 행위들이 뭐냐 하면 예배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상에서 직장 생활 잘하는 게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도 결국에는 예배에 대한 말씀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예배하는 교회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을 때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었습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분명히 얘기해요.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죠.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사명이고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맡기신 이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이 세상 자본주의 논리 구조에 우리가 잠식돼 버립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자본주의 사회라고 그러잖아요. 공산주의 체계가 있는 중국이나 베트남도, 심지어 북한도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지금 다 들어가 있잖아요. 돈이 세상을 다스리는 세상, 이건 성경에서 계속 나온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자본주의의 특징이 뭐냐면 서바이벌이에요. 서바이벌. 살기 위해서 누군가를 죽이는 거죠. 그걸 서바이벌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서바이벌에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리바이벌 해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뭐하고 있냐면 서바이벌 하고 있어요. 내가 살기 위해서 누군가를 짓밟고 있죠. 저는 얼마 전에 입시했잖아요. 제일 싫은 게 뭔지 아세요? 이 수능 때만 되면 불교 믿는 사람도 절에 가서 기도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그러면 대학 잘 간 신이 진짜 신인가요? 되게 자존심 상해요. 그렇죠?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들 대학 합격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도를 뒤집어 보면 무슨 기도인 줄 아세요? 우리 아들 합격해야 되니까 누군가 떨어뜨려 주세요 기도해요.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해보셨죠? 근데 그 기도예요. 사실은 이게 서바이벌에 길들여진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서바이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리바이벌 해야 되잖아요. 리바이벌이 뭐래요? 다시 살아나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나도 살고 옆에 있는 사람도 살려야 될 존재들인데, 어느 순간 우리가 서바이벌, 이 자본주의 논리 구조 속에서 그냥 잠식돼서 살아갑니다. 이런 세상은 마치 동물의 왕국 같죠.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런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돼버렸을까요? 여러분, 답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창세기 3장 이후에, 선악과 사건 이후에 죄가 들어와서 그렇죠.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아담이 하와를 보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러분, 그 고백이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저희 아들이 처음에 지금 많이 얼굴이 바뀐 것 같아요. 저보다 더 잘생겨진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잘생겨서 동의가 안 돼.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저희 아들이 딱 왔는데, 저희 교회 제가 7년 전에 부임했는데요. 저희 아들을 보자마자 보는 권사님들마다 하시는 말씀, 아이고, 아빠랑 똑같이 생겼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아비의 그 아들.
그 아빠가 아들이다 뭐 이런 뜻 아닙니까? 아빠가 아들이다? 아들이 아빠다? 뭐 그런 뜻이겠죠. 아빠랑 아들이랑 똑같다. 네가 나다. 이런 의미로 사용하는 게 바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의미입니다. 너와 나의 구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런 개념으로 이 땅에 온 인류가 태어납니다.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잖아요. 그 아담이 하와를 보자마자 저거 내 건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거 맞잖아요. 갈비로 취했으니까. 그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정자와 난자를 통해서 가인과 아벨을 만들잖아요. 그럼 그들도 아담과 하와의 일부가 되죠. 그럼 그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네가 나다 이런 말이죠. 그럼 이 땅의 모든 인류가 그렇게 태어났다면 우리 이 땅의 모든 인류는 네가 나다라는 개념이 성립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그럼 옆에 분 한번 보세요. 나 같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 안 했는데 너 내 거야 그러면 얘기해 주셔야 돼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라 이렇게 해 주셔야 돼요. 근데 결혼한 다음에 내 거야 하면 그건 성경적이에요. 맞죠? 예. 근데 만약에 이렇게 연애하시는 분 중에 만약 그렇게 하면 진짜 얘기해 주셔야 돼요. 너 다시 기도해 봐야 될 것 같아. 얘기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 갯마을 차차차에서 제가 드라마 좋아하거든요. 좋아하겠어요. 드라마 보다 막 울어요. 에스트로겐이 자꾸 나와가지고. 근데 좀 한참 된 드라마인데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내용 너무 좋아요. 전 그런 드라마를 봐요. 제가 아직 보기 시작한 드라마가 있어요. 성도들이 하도 좋다 그래가지고 지지난주에 태국 제가 선교 갔다 왔는데 비행기에서 잠이 너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보라고 한 드라마 하나 보자 그래가지고 본 드라마가 선제 없고 뛰어. 근데 다 안 봤어 아직. 시간이 없어. 근데 그렇게 성도들이 이제 추천한 드라마를 이제 가끔 봐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갯마을 차차차였어요. 메시지가 너무 따뜻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보면 거기서 제가 대사 속에서 되게 은혜 받은 게 있어요. 자기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제가 저희 아내를 볼 때 자기야 이렇게 하잖아요. 자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불렀는데 나를 지칭할 때 자기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거 굉장히 성경적이더라고요. 아내한테 자기라고 하는 건 이 아내에게 내 몸이라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죄를 짓기 전에 인간과 인간을 향한 서로의 사랑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네 이웃을?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내 몸으로 완전하게 사랑했습니다. 이랬던 아담이요. 선악과를 딱 따먹자마자 하나님께서 물어봐요. 너 왜 그렇게 했어? 그랬더니 저 여자 때문에 따먹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완전히 하나였던 아내를 향해서 자기라고 얘기했던 완전히 하나였던 그 고백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어떻게요? 너와 나로 구분시켜버립니다. 남남이 돼버린 거예요. 남남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여자 때문에 그랬다고. 서바이벌 해야 되니까 살기 위해서 짓밟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람은 살기 위해서 계속 짓밟습니다.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바로 4장이 나오겠죠. 5장이 나오면 이상하니까. 네,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4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가인과 아벨 이야기입니다. 가인이 아벨 죽이잖아요. 왜 죽여요? 똑같이 예배를 드려요. 원어 성경으로 보면 똑같이 감사의 제물을 드려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피 흘림의 제사를 드려서 아벨의 제사를 드렸다. 이분은 성경을 모르는 분이에요. 레위기에 보면 소제가 있어요. 소제가. 곡식으로 제물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드리는 제물도 하나님 받으실 만한 제물이긴 했어요. 근데 가인의 예배는 안 받고 아벨의 예배만 받는 이유는 가인은 그냥 있는 것 중에 아무거나 드렸어요. 근데 아벨은 첫 새끼, 평생에 한 번만 있는 그것,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걸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 그걸 굉장히 기뻐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그런 마음으로 예배해야겠죠. 근데 그렇게 예배를 해서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를 딱 받았는데 자기 예배 안 받으니까 가인이 화가 난 거예요. 그냥 성경에는 안 나왔는데 상상해 보자고요. 질투가 막 났겠죠. 질투가 나를 사로잡기 시작하니까 분노가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때 성경에 이렇게 얘기해요. 가인아, 죄가 네 발 앞에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죄라는 단어가 처음 나와요, 성경에.
근데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동생을 죽여버리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죽였을까요? 동생 없으면 하나님이 예배를 누구 거라도 받아야 돼요? 저는 가인 거라도 받아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해서 죽였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살아남고 싶은 거예요.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는 홍수 이야기입니다. 홍수 이야기. 하나님이 왜 홍수를 일으켰는지 아세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죄가 많아서 홍수를 일으켰다. 여러분, 죄가 많아서 홍수를 일으킨 게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은 단순히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한 게 아니라 인간성을 상실한 채 서바이벌 세계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을 여자의 후손이라고 분류할 수 있어요. 그럼 남자의 후손은 누구냐면 그래도 아담의 정통성을 타서 아담, 셋, 에노스, 게난, 아세데게, 마야, 에므라, 노 이렇게 노아까지 족보가 나와요. 그 족보의 흐름 속에서 믿음의 계보를 지켰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리바이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서바이벌의 삶을 살았던 삶에 동화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면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세계 속에 들어가서 같이 그냥 똑같이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홍수를 일으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똑같이 살았다면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의 가치관으로 똑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남들 짓밟았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 아들 대학 가기 위해서 누군가는 떨어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홍수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또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 나오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바벨탑 쌌습니까? 야, 이거 창세기 11장 말씀은 요한계시록까지 언제 가야 되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바벨탑. 이 바벨탑은 사람들이 성을 쌓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을 쌓을 때 사람들이 누구 중심으로 모일까요? 힘 있는 자, 돈 있는 자, 빽 있는 자,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모이지 않겠어요? 여러분, 누가 롯데캐슬에 살아요? 돈 많은 사람. 여러분 잘 아시네요. 롯데캐슬 성 아닙니까? 여러분, 메시지가 있는 거잖아요. 돈 있는 사람, 빽 있는 사람, 성 있는 사람, 이런 사람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죠. 성경에 나온 세상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는 세상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 싫어하는 무리들, 제가 별로 사랑이 없어가지고 뭔지 아세요? 어떤 무리들인 줄 아세요? 유명한 사람이 딱 오면요, 막 그 옆에 붙어가지고 막 이런 사람들 있죠. 저는 그런 사람들 너무 싫어해요. 제가 이제 문화사역을 했는데 저는 이렇게 막 뒤에서 이런 조명들 특수 조명 했거든요. 우리나라의 조명을, 예배의 조명을 처음 들어온 팀이 저희 팀이에요. 사이키 하나로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모든 예배팀에 저희 팀이 이제 다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지금 너무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그때요, 저는 팀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팀원으로 이렇게 가면 이제 많은 찬양 사역자들을 만날 거 아니에요. 많은 문화 사역자들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럼 같이 인사하면 대표만 막 인사하고 막 이래. 그리고 우리들은 마치 그냥 일꾼 취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정말 신실하신 분들이 그냥 똑같이 대해요. 그냥 우리 그냥 다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냥 함께 동역하는 거잖아요. 쓰레기 줍는 사람도 귀하고 예배 인도하는 사람도 귀한 거잖아요. 그런데 자본주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쓰레기 줍는 사람, 좀 소위 말해서 허드렛 일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천대한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사람들 진짜 싫어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앞에 나가서 거룩한 척하면 막 너무 화가 나요. 진짜 화가 나요. 좀 못돼가지고 화를 며칠도 하고 그래요. 어쨌든 너무 막 3000% 빠지면 안 되는데, 어쨌든 성경에 나온 세상은 우리가 나온 세상하고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돈 있는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모여서 바벨탑을 쌓잖아요. 오늘날에도 그러잖아요. 있는 자들끼리 바벨탑 쌓잖아요. 우리 교회
추적은 하지 마세요. 나중에 함께 예배 드릴 일이 있으면. 제가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을 위해서 중보하는 게 있어요. 그분은 성도들하고 대화를 안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랑 수준이 안 맞다고 저한테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그분은 늘 본인이 엄청 충만하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최근에 사업이 안 돼가지고 아예 좌절되어 있어요. 지금 1년 넘게 예배다운 예배를 못 드리고 계세요. 그런데 새벽에 한 번도 안 빠져요. 뭐가 신앙일까요? 그래서 제가 그분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새벽 예배 없애버렸습니다. 농담이에요. 제가 너무 힘들어서 없앴어요. 자유롭게 기도하자고. 저도 자유롭게 기도하고 싶어가지고. 돈 있는 사람들끼리 자기네들끼리 바벨탑 쌓는 이런 모습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똑같은 세계관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해서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지금의 세상이에요, 사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괜히 우울해지지 않으세요? 저는 이런 얘기 생각만 해도 우울하더라고요. 이쯤 돼서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 거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설 거냐? 당연히 생각해 봐야죠. 공평하지도 않고 억울하고 힘들고 지칠 수밖에 없는 세상 아닙니까? 우리가 억울한 이유가 뭐예요? 자본주의 논리 구조 속에서 없는 자들은 더 눌리기 때문에 억울하잖아요. 기회조차 없잖아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세상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그 두 가지를 얘기하고 함께 기도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순종해야 됩니다. 너무 뻔한 이야기예요. 순종해야 돼요. 오늘 이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건데 이 순종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당연히 말씀에 대한 순종이겠죠. 근데 순종하라 그러면 여러분 괜히 받아들이기가 좀 수월해요? 불편해요? 받아들이기가 수월하신 분은 너무 귀하신 분인데 저는 지금도 목사인데 불편한 게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데 여러분 이거 얼마나 불편해요? 그렇지 않아요? 불편한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저희 교회 오기 전까지 계속해서 교육부서나 청년부 사역만 했어요. 근데 이 청년들하고 얘기하면 순종하라 그러면 왠지 꼰대처럼 여겨요. 여러분 우리나라 꼰대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너 몇 살이야? 나이로 막 찍어 눌러요. 그런 문화에 반감이 있는 사람들에게 순종하라고 하면 순종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순종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사는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하잖아요. 이제는 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세대를 다른 말로 다원주의라고 해요. 다원주의가 뭐냐면요. 10가지의 주장이 있으면 10가지 주장이 다 옳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의 이야기가 다 맞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젠틀하고 멋져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제가 30대 초반에 용인의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가 있어요. 그 용인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후문에 제가 카페를 오픈했습니다. 청년들을 카페를 통해서 전도하려고. 근데 이제 무슨 카페를 했냐면 핸드드립 전문점. 그냥 커피를 내려주면 바로 주고 끝나잖아요. 근데 핸드드립을 내려주면 이 핸드드립을 내리는 동안 한 5분 정도 대화를 할 수 있어요. 지금 내리는 커피는 예가체프라는 커피예요. 예가체프는 커피의 기부인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이건 산미가 좋고요. 막 이러면서 설명을 하면서 5분 동안 같이 대화를 하는 거죠. 근데 커피를 막 마시면 너무 맛있다는 거죠. 근데 맛있다고 하면 눈치를 봐서 그때 당시 팔았던 그 커피의 금액이 7,000원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한 잔에 한 막 2만 원, 3만 원 하는 커피들이 있어요. 왜냐면 핸드드립 전문점이니까. 근데 2만 원, 3만 원짜리 커피를 사실은 아무도 안 사 먹습니다. 그냥 써놓기만 해요. 그럼 제가 그걸 가져와서 뭐 하냐면 7,000원짜리 커피를 드시는 분에게 2만 원, 3만 원짜리를 서비스로 한 잔 드립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럼 걱정을 하면서 저한테 물어봐요. 이렇게 해서 장사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그럼 제가 막 웃어요.
그냥 누구 좀 따라해 봤어요. 웃으면서 얘기해요. 그럼 누구 따라하냐 그러면 사실 제가 목사인데 예수님 따라 좀 해봤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이 그냥 가진 거 다 퍼주는데 제가 퍼줄 건 없고 커피는 퍼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기의 속 얘기를 막 해요. 그럼 얘기 들어주고 또 막 신앙에 대해 상담도 하고 막 들어주는 거죠. 근데 그 얘기가 퍼지면서 얘기하려고 오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왔냐면 여러분 도울 김용욱 씨 아시죠? 이 도울 김용욱 씨를 굉장히 좋아해서 강의를 따라다니는 어떤 자매님이 오셨어요. 좀 나이가 한 중년 정도 돼 보이는 자매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오셔가지고는 이제 저한테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기독교는 문제다 이러면서 소위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교회들의 부정적인 모습들을 막 쏟아넣는 거예요. 제가 들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 옳은 말입니다. 다 옳은 말입니다. 막 공감해줬어요. 왜 틀린 얘기를 하나도 안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너무 신기하니까 막 더 쏟아넣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계속 교회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하면 교회는 독선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독선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막 듣다가. 그랬더니 생각해보라고. 교회는 교회만 자기네들만 구원이 있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선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 한번 생각해보라고. 산으로 올라가는데 동쪽 길도 있고 서쪽 길도 있고 다양한 길이 있는데 올라가다 보면 어디든 다 정상에 도달하지 않냐.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정상에 도달할 수 있는 구원이 있지. 왜 기독교만 구원이 있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듣고 있다가 논리구조는 맞잖아요. 그래서 야 논리구조는 맞네요. 공감해 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혹시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소리를 왜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는지 한 번쯤 들어보셨나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번도 안 들어봤대요. 제가 지금까지 열심히 들어줬잖아요. 제가 그걸 이용해가지고 제가 들어드렸으니까 잠깐 얘기해도 될까요? 그랬더니 얘기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당신의 논리라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학생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봤는데 객관식이에요. 오지선다형인데 아무거나 써도 답이라는 얘기네요? 그쵸? 그 사람의 논리라면 맞잖아요. 어떤 길로 가든 답을 찾는다면 어떤 정답을 써도 다 답이라는 얘기잖아요. 제가 그렇게 질문하니까 맞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거 뭐가 잘못된 겁니까? 문제가 잘못된 거죠. 당신의 질문이 잘못됐다 그랬어요. 모든 게 정답인 걸 뒤집어 보면 모든 게 정답이 아니란 말이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는 유일한 진리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그분이 더 이상 비판을 안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고객 하나를 잃었어요. 사람들은요, 이 분처럼 저마다 자기 생각이 옳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시대가 지금 시대예요.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우리가 사는 시대랑 똑같은 시대가 있어요. 그때가 사사시대예요. 그 사사시대의 결론을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사사기 마지막 절에 21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걸 뒤집어 보면 무슨 말이에요? 다 자기들이 옳다는 얘기죠. 그 시대의 포스트 모더니즘이었던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것이 정답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지금 인간성을 상실하고 먹고 먹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야 잘 사는 것처럼 지금 세상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조차도 그렇게 가르치죠. 그러니 과정은 무시하고 결과가 중요하다라는 고지론적 세계관, 고지론이라는 건 무조건 성공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고지론적 세계관을 교회가 계속 가르쳤어요. 그 교회가 가르친 대표적인 책이 있죠. 긍정의 힘. 잘 되는 나. 여러분 전 세계에서 자기계발서가 가장 잘 팔린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우리나라예요. 기복적 신앙만 강조하고 있죠.
물론 돈 많이 벌고 높은 직위에 올라가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 돈 많이 버셔서 저 맛있는 거 사주세요. 저 말고 김미리 목사님 째려봤어요, 저. 그런데 그것 자체가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삶의 방식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삶의 방식은 뭘까요? 앞서 얘기했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너무 뻔한 답이잖아요. 근데 이게 정답이에요. 그럼 왜 순종해야 되냐? 이게 중요해요. 왜 순종해야 돼? 순종이 왜 중요하냐? 이게 중요한데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6장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또 너무나도 유명한, 또 주일학교 때부터 드라마로 배웠던 여리고성 정복 이야기죠. 여러분, 이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죠? 여러분, 전쟁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술을 알아야 되고 무기가 좋아야 되고 막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전쟁에 하나님께서 전략을 어떻게 짜고 뭐 무기를 어떻게 공급해주고 이런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세요. 어떤 요구를 하세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근데 도는데 침묵해야 돼?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 돌아. 근데 7바퀴 다 돌고 나서 함성을 질러야 돼.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순종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여러분,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제 기록을 찾아보면요, 여리고성은 이렇게 보통 성벽이 하나가 있잖아요. 근데 성벽이 2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견고한 성이죠. 그리고 사다리 타고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밖으로 이렇게 기울이게 여리고성을 해놔요. 그럼 무너지면 어디로 무너져요? 밖으로 무너지죠. 근데 나중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데 어디로 무너지는 줄 아세요? 안으로 무너집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죠. 자,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세요.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막 돌게 하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 보면 한 사람도 순종하지 아니한 사람이 없어요.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말도 안 돼도 순종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리를 가라고 하면 십리를 가래요. 겉옷을 달라고 그러면 속옷까지 벗어주세요. 속옷 벗어주면 냄새나요. 죄송합니다. 졸리실까봐 제가 지금 농담하면서 하는 건데.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들 하잖아요.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지만 하루 이틀 순종합니다. 아마 하루 이틀까지는 괜찮았을 것 같아요. 근데 3일 4일 되면서 이 속에서 꿈틀거리는 의문이 막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얘기하고 싶겠죠. 돌 때는 말 안 해도 집에 가서는 막 말했을 것 같아요. 저는 성경에 안 나왔지만, 야 도대체 왜 돌라고 하는 거야? 이해가 안 돼. 야 이제는 좀 하나님 뭔가 좀 전략을 줘야 되지 않아?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런 전략을 안 줘요. 또 하래요. 그렇게 7일 동안 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여리고성이 난공불락인데 무너져요. 말도 안 되게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무너져야 되는데 반대로 무너져요. 여러분, 이건 인간이 했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한 승전국은 패전국 사람들을 그 당시에 어떻게 해요? 노예로 끌려가고 그들의 물건들을 그들이 취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재산을 늘려갑니다. 그리고 나라의 힘을 키워가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는 어떤 명령을 하냐면 그곳에 있는 물건들, 사람들, 가축들 할 것 없이 모조리 어떻게 하라 그래요? 불로 태워서 진멸하라고 합니다. 뭐 하라고요? 진멸. 이 진멸이라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진멸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헤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헤렘이라는 단어가 우리말에는 진멸이라고 쓰여졌잖아요. 근데 히브리 말을 그대로 번역하면 바쳐진 물건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진 여리고성 안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불러 태우는 것은 무슨 행위냐면 여리고성을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바치는 거예요. 그럼 그 여리고성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살지만 그 여리고는 누구의 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정복해가는 방식이 뭔지 아세요? 순종입니다. 순종하면, 말도 안 되는 것도 순종하면 하나님이 싸우셔서 여리고성을 정복하듯 정복해 주십니다. 왜 정복해 주시는 줄 아세요? 여러분, 원래 세상 누구 거였어요? 하나님 거죠. 근데 지금 세상을 하나님 것 아니게끔 지금 계속 뺏겨버리고 있어요. 그럼 뺏겨버린 세상을 하나님 다시 찾아오길 원하세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인 왕같은 제사장들의 순종을 통해서 찾아오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싸움은 누가 싸워주셔요? 하나님이 싸워주세요. 하나님이 싸워주셔서 승리를 우리에게 맛보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그거 나한테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거를 찾아오는 방식이 뭐냐면 순종이에요. 그래서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헤렘이 바쳐진 물건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물 드릴 때 뭐예요? 예물 바친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순종을 통해서 세상을 하나님의 예물로 바쳐 드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순종은 뭐냐면 예배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열방을 향해 가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선교는 예배가 없는 곳에서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예배하면 흔히들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고 막 이런 것도 예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지금 순종이 예배라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일상에서 복음을 나누는 모든 삶이 선교잖아요. 선교의 개념이 뭔지 아세요? 문화가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하면 예배예요. 여러분, 우리 집 문화와 아마 이 형제님 문화가 다를 거예요. 우리는 전라도 사람이거든요. 전라도 사람은 김치도 다르잖아요. 그럼 벌써 식문화가 달라요. 우리는 짜게 먹고 막 이렇게 세게 먹고. 형제님은 어딘지 모르겠지만 좀 다를 수 있잖아요. 문화가 달라요. 이렇게 문화가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하면 선교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나누면 그게 다 선교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선교하는 현장에서 뭐가 선교래요? 예배하는 게 선교래요. 근데 우리가 맨날 밖에 나가서 찬양합시다 이럴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럼 뭐 어떤 형태로 예배하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게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예배를 통해서 세상을 자신의 것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순종입니다. 이게 바로 여리고성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이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라는 호 바실레아 톤 데오라는 헬라어를 써요.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는 통치의 개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하나님이 왕이 되는 영역을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 줄 아세요? 순종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순종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 물질에 순종을 하는 사람들은 물질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순종하죠. 제가 정치계를 보면 너무 답답한 게 있어요. 정치계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많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들의 정책이 뭐가 나와야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나와야 돼요. 왜냐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오니까. 그렇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법 쪽의 모든 영역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면 정치계가 하나님 나라가 되고 법조계가 하나님 나라가 되고 교육계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가 않아요. 말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고 그래요. 예수님 영접했다고 해요. 여러분, 영접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람바노라고 하는데요. 이 람바노는 영접 기도하는 게 영접이 아니에요. 람바노라는 헬라어 자체가 어떤 의미냐면
이제부터 내가 내 뜻대로 살았던 삶을 하나님 뜻대로 바꿔 놓겠습니다. 그럼 바꿔 놓으면 그 삶이 어떤 형태로 바뀌어요? 순종으로 바뀌어지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삶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본문엔 나오지 않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을 불태울 때, 여리고 성을 불태울 때 그 어떤 것도 손을 대지 말라고 하세요. 그쵸? 그런데 이 다음 장에서 밝혀져요. 7장에서 손댄 사람이 나와요. 누구죠? 아간이요. 외투 한 벌. 우리 목사님이 입고 있었던 코트처럼 멋있는 게 있었나 봐요. 근데 제가 좀 외투 한 벌, 그 다음에 은 200세겔, 금 한 덩이를 슬쩍 훔쳐요. 그냥 상식선에서 사실 이 정도 취해도 되지 않아요? 지배했잖아요, 지금. 근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지금 누구 거 손댄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졌으면 이거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 여러분의 삶 누구 겁니까? 알긴 잘 알아요. 여러분의 시간 누구 겁니까? 하나님.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아니라는 걸 지금 증명해 드릴게요. 저희 교회에서 자주 하는 건데, 심장 한번 멈춰 보시겠어요? 못 멈추시잖아요. 우리 게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 거예요. 근데 이 아간이 하나님 거에 손댔어요. 불순종한 거죠. 여러분, 불순종은 누구 거에 손대는 거예요? 불순종은 하나님 거 손대는 거예요. 그냥 불순종이 그냥 하나님 말 안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에 손대는 거예요. 하나님 걸 손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6장을 넘어서 7장에서는 두 번째 정복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리고 다음에 아이성이라는 성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아이성은 성경에 보면 여리고 성보다 보잘것없는 성으로 나와요. 근데 제가 막 역사를 찾아보고 막 자료를 좀 찾아봤더니 사실은 이 아이성이 더 크대요, 또. 어떤 주장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아이성을,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아이성은 좀 시골에 있고 여리고성은 좀 중심지에 있었대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중심지에 사람들이 많아서 여리고성이 되게 견고하게 지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이성은 어쨌든 성경에도 보잘것없는 성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2, 3천 명을 데리고 이 아이성을 점령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보기 좋게 패배해요. 패배하니까 원인을 분석해서 다시 점령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고 했는데 왜 우리가 패배했지? 물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도 묻지도 않아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뜻 묻지 않고 자발적으로 그냥 가서 전쟁을 해요. 이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인이 뭔지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분석했더니 아간이 불순종한 게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아간을 어떻게 하냐? 아골 골짜기로 데려가서 돌로 쳐서 죽이고 불로 태워 진멸합니다. 이때도 뭐 한 거예요? 진멸합니다. 진멸이 뭐였어요? 헤렘, 받쳐진 물건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누가 받쳐집니까? 아간이 받쳐줬어요. 아간은 믿는 자였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여러분, 이 헤렘 사건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순종하면 세상은 하나님에 의해서 받쳐진 물건이 되고 하나님이 그 세상을 하나님 것으로 찾으십니다. 그런데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세상의 재물로 바쳐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 시대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과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목숨 걸고 순종했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일제시대 일사가구 주기철 목사님 들어보셨죠?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고수하며 순종의 길을 걸어갑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뭔 줄 아세요? 주기철 목사님한테
예수님 배반하고 신사참배하게 하려고요. 이 바닥에다가 모판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모판을 만들어 놓고 너 예수 한 번만 부인하면 이 징벌 면하게 해줄게. 그런데 너 예수 부인 안 하면 이 모판 걸어가야 돼. 주기철 목사님 어떤 줄 아세요? 이 모판을 그 고통 속에서 발에 못 다 찔리면서 끝까지 걸어가세요. 이렇게 믿음을 지키셨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끝까지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7, 80년대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나라 토속 종교 우상이라고 버렸습니까? 그렇게 믿음의 길을 갔잖아요. 저는 전라남도 신안군 도초면이라는 곳에서 살았어요. 들어보셨나요? 홍도는 들어보셨죠? 꼭 이러면 홍도야 우지 마라 꼭 이런 분이 어른들 중에 계세요. 그 홍도는 우니까 사람이고요. 홍도는 어디냐면 홍도에서 배 타고 한 30분에서 1시간 가면 중국 국경이 나와요. 그래서 중국 배들이 자주 와요. 그곳에서 가까운 곳이 저희 고향 섬이에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갑자기 어떤 아줌마들이 이렇게 시골에 가면 수건을 이렇게 싸고 오잖아요. 다니잖아요. 근데 이 수건을 싸고 다닐 때 보통 일할 때거든요. 교회 갈 때는 이렇게 수건을 다 벗고 와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부터 수건을 싸고 오신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은 다 누군 줄 아세요? 시어머니한테 머리가 다 잘리신 분들이에요. 왜 잘랐는 줄 아세요? 믿음 지킨다고, 예배한다고. 그래도 그곳에서 믿음을 지켰어요. 과감하게 제사를 없애고 신앙을 지키려고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감당해 왔습니다. 갑자기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있어서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저희 집에 믿음의 1세대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제사를 없애야 되잖아요.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거. 근데 저는 저희 집에 1남 4녀거든요. 근데 딱 제사를 드리는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제사 안 드린다고. 근데 어머니가 제사 자리만 좀 있으래요. 제사 자리에 딱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화가 막 나니까 제 누나들도 아니고 제 동생한테 절을 시키더라고요. 됐다 그러면서. 근데 제 동생이 이렇게 절을 하다가 뿡 방귀를 낀 거예요. 당황하더니 조상님 죄송합니다. 이거 웃긴 얘기인데 아무도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시네요. 근데 그 아버님, 제가 제사를 안 드리면 이제 나중에 뭐 혹시 나눌 기회가 있으면 나누겠지만 저는 아버지가 새아버지셨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안 드리면 어머니랑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래도 굴복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싸워왔습니다. 그러니까 7, 80년대 한국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죠. 그때는 생명력이 넘쳐났어요. 교회들마다 생명력이 넘쳐났죠. 그때 신랑 후보 1위가 누구였는지 아세요? 목사였어요. 그래서 지금 은퇴 시기에 있는 목사님들, 사모님들의 학교가 어떤 줄 아세요? 서울대, 이대 막 이러세요. 그때 신랑 후보 1위가 목회자, 장로님들 아들, 그리고 교회 다닌다 그러면 일단은 신뢰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결혼 기피 1위가 목회자입니다. 사모님. 이제는 목사라고 하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목사 놈들이라고 얘기한대요. 어디 가서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왜 그렇죠?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 개독교라는 얘기를 듣기 시작하니까. 근데 왜 이렇게 바뀌어버렸을까요? 어느 순간부터 기독교가 순종을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세상의 재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순종이에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십니다.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같은 영역들을 무너뜨리기 시작할 거예요. 처음에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아멘. 이제 하나 끝났는데 벌써 3시 반인데 끝낼까요? 빨리 끝낼게요, 요거는. 저희 아내가 어디 가서 제가 길게 하면 집에 가서 꼭 얘기해요. 좀 짧게 하지. 그래서 오늘은 아내한테 안 혼나기 위해서. 여러분, 남자들이 들어야 할 말이, 여자의 말 2개가 있는 거 아세요? 내비게이션 말하고 아내의 말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순종을 하긴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영역에서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 좀 생각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야구 좋아하세요? 야구? 저는 개인적으로 김민희 목사님과 함께 축구를 하고 있는데, 축구 너무 좋습니다. 그저께 눈 많이 왔잖아요. 제가 부천에 산단 말이에요. 근데 부천 FC가 2부 리그인데 1부 리그로 올라가는 중요한 시합이 있었어요. 눈이 이렇게 쌓였어요. 저희하고 아내하고 핫팩을 발바닥에 깔고 핫팩 하나씩 끼고 2부를 가지고 축구를 보러 갔어요. 근데 7시에 시작인데 7시 3분에 취소됐어요. 그렇게 축구를 좋아해요. 근데 야구를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야구는 잘 몰라요. 근데 야구를 좋아하는 분들에게 들었어요. 야구는 투수 노름이래요. 네, 그렇죠. 딱 나오잖아요. 야구를 잘 모르는데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왜 투수 노름이라고 얘기할까요? 투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이래요. 네. 여러분, 오타니 아시죠? 오타니. 미국에서 투수도 하고 타자도 하는 오타니라는 선수가 있어요. 일본 선수인데 이 선수가 공을 던지면 160km까지 막 던진대요. 엄청 빠르잖아요. 옛날에 박찬호 씨는 150km만 던져도 빠르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160km를 던지면 포수가 받기가 어렵겠죠. 근데 기가 막히게 포수가 받아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미리 사인을 해서 그런 거예요. 사인을 해서 이쪽으로 보내. 그러면 잘하는 투수일수록 그곳으로 정확히 보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사인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먼저 보내는 신호입니다. 구약에 수많은 예언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예언은 다 사인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먼저 보내는 신호죠. 이사야라는 성경은 구원자에 대한 사인이 가장 많은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일 거예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렇게 나와요. 1절에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름다운 소식이 뭐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을 전하게 하는데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요? 가난한 자. 이사야가 쓰여지고 약 700년에서 750년 후에 이스라엘에 예수님이 드디어 오십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어느 날 회당에 들어가서 이 이사야 61장을 쫙 읽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글이 너희에게 응했다. 응했다라는 말은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이사야에서 말한 구원자가 왔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그 구원자가 누구란 얘기예요? 예수님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자가 맞다면 어떤 일을 해야 하냐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나눠지는,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져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이 뭘까요? 소외당하는 거. 다 맞을 거예요. 가난하면 얼른 떠오르는 신약의 말씀이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맞아요. 근데 이때 가난하다라는 단어가 푸토코스라는 헬라어를 써요. 근데 심령이 가난하대요. 그럼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뭘까요? 마음에 정말 주님을 향한 갈망함이 있는 것. 조금 더 확장하면 이런 거겠죠. 마음에 근심이 있고, 요즘에 공황장애가 그렇게 많잖아요. 우울감이 있고,
이런 심리적인 어떤 아픔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까지도 다 포함할 거예요. 여러분, 이걸 산상설교라 그래요. 팔복이라 그러잖아요. 산상설교 8가지 복 이야기 중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누가복음에 보면 이거랑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그거는 평지에서 한 설교라 그래서 평지설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팔복이 아니라 사복, 그리고 4가지 화를 설명한다 그래서 사화, 이 말씀이 나와요. 근데 이 사복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랑 굉장히 유사한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익숙한 우리는 이것도 심령이 가난하구나 이렇게 인식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 문맥을 보면, 제가 시간 관계상 성경을 안 읽는 겁니다. 문맥을 보면 말씀들을 계속 대칭시켜요. 부자와 가난함, 이런 식으로 대칭을 시켜요. 가난함을 대칭시켰다라는, 부자와 가난함을 함께 이야기하면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건 진짜 돈이 없어서 가난한 자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근데 이때 가난함도 프토코스라는 단어를 똑같이 씁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가난함은 뭐예요? 진짜 돈 없는 것도 가난함이에요. 그런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마음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도 가난함이에요. 그쵸? 자, 언젠가 삼성인가 현대인가 그 가족 중에 한 명이 자살했어요. 자녀 중에. 여러분, 삼성, 현대 이러면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 가문이잖아요. 돈으로 따지면 그 사람들이 가난해요, 안 가난해요? 근데 그 사람은 왜 자살했을까요? 가난하니까. 여러분, 그런 개념으로 따지면 우리 중에 안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다 가난합니다. 다 가난해요. 그러니까 이 부토코스라는 말은 단순히 마음이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넘어서서 사회적으로, 육신적으로, 상황적으로 무너지고 부족한 모든 사람들을 다 가난한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는 물질적으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소위 왕따 당하고 있었어요. 근데 사실 우리는 왕따 돼야 됩니다. 그쵸? 순종하면 왕따 돼요. 근데 왕따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왕 대신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분리된 백성들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거룩한 왕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멘. 근데 삭개오는 그런 왕따가 아니라 진짜 왕따였어요. 그쵸? 심령이 가난했던 사람이에요. 관계적으로 사회 구조 안에서 지극히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돈은 많지만 따돌림 받는 사람. 풍요 속에 빈곤을 느끼는 사람. 그래서 연예인들 중에 그런 사람들 많대잖아요. 제가 어제 한 찬양 사역자를 만났는데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좀 안타까웠어요. 왜 안타까웠냐면 그들의 실체가 너무 드러나서 안타까웠어요. 코로나 기간에 찬양 사역자들 중에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왜 우울증에 걸렸는지 아세요? 자기가 찬양 사역해서 앞에서 해야지 자기 존재를 인정받는 거거든요. 죄송하지만 그 사람들은 사역이 우상이에요. 그 사람들은 사역을 내려놔야 살아요, 사실은. 왠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건 앞에 서야 예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들은 사람 앞에서 예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감이 온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의식 없이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우리는 사람을 예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자꾸 이렇게 나가면 제가 3,000% 빠지면 예, 죄송합니다. 왜 그들이 앞에 서면서도 허무함을 느낄까요? 그들도 여전히 가난한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이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오경을 정리한 성경이 신명기인데, 신명기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 신명기 28장이에요. 신명기 28장은 축복장이에요. 축복장. 근데 축복과 함께 저주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과 저주장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축복과 저주의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땅에서 잘 되고 그 땅이 주는 풍요함을 누린대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 땅에서 쫓겨난대요.
여러분, 만약에 성경에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순종하는 그 공동체에 가난한 자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난한 자들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구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을 구하면 그 가난한 자가 가난한 채로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살아갑니까? 살아가겠죠. 그러면 이 공동체적으로 보면 가난한 자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러니까 잘 살게 되는 건 말씀에 순종한 결과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룻기 아닙니까? 룻기. 네. 룻이 베들레헴에서 흉년이 드니까 모압 땅으로 온단 말이에요. 베들레헴은 떡집이에요. 떡집이란 뜻이에요. 근데 떡집에 떡이 떨어지니까 새로운 떡을 찾아서 모압 땅으로 갑니다. 근데 모압에서도 또 흉년이 들고 거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남편들이 다 죽어버려요. 여러분, 지금도 무슬림들은 여자가 뭔가를 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 당시의 풍토를 보면 여성이 일하는 풍토가 없어서, 여러분 이거는 좀 삼천포인데 성경에 왜 창녀들이 많이 나오는 줄 아세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남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먹고 살 문제 해결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삶으로 내몰린 거예요. 근데 이 사회적인 문제를 끝까지 순종하지 않아요. 그걸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주신 거예요. 어찌됐든 이 룻이 막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결국에 어떻게 해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잖아요. 나오미하고 같이. 근데 나오미랑 룻이 딱 고향에 돌아가가지고 이제 누구 밭을 가요? 보아스의 밭을 가서 떨어진 이삭을 줍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보아스가요, 밀 이삭을 더 떨어뜨려줘요. 왜 그랬을까요? 이 보아스는 하나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율법에 보면 떨어진 곡식을 안 줍게 돼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가난한 자들이 그거 가지고 살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거예요. 그냥 그걸로 부족할 수 있어요. 풍족하게 채워주고 싶은 거예요. 있는 자, 하나님이 돈을 왜 부여해 주신 줄 아세요? 사업하시는 분들 혹시 계시면 하나님이 사업을 잘 되게 하실 겁니다. 근데 왜 사업을 잘 되게 하는 줄 아세요? 돈을 벌어서 분배하라고. 근데 분배를 해야 되는데 분배를 안 하니까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잖아요. 근데 이 보아스는 분배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해요? 자기 밭에 그 곡식을 주우러 온 사람들이 그걸로 부족할 것 같으니까 넉넉하게 주려고 곡식을 일부러 흘려준 거예요. 뭐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 그랬어요? 땅이 주는 풍요를 누린다 그랬어요. 여러분, 앞서 우리는 창세기 3장 이후 인간 세상이 정글에 던져진 것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남을 짓밟아야 된다고 했어요. 구약 시대도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 대표적인 도시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의 종교가 바알과 아세라, 돈이 신이었고 자본주의 사회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성 상실의 땅 그 자체가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런 가나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새로운 세상을 설계하십니다.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그 나라에서 하나님은 순종하는 하나님 백성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을 구원해 내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게 복음이죠. 이것이 확장되고 확장되면 온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이 꿈을 하나님이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땅에서 쫓겨난다 그랬죠. 그래서 순종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어떻게 돼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일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죠. 100번 넘어져도 101번 일으켜 주시는 분이세요. 로마서 말씀에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으로 포로된 지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귀환시켜 주시죠. 에스라가 포로지에서 우리를 왜 포로로 끌려왔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왜 포로로 끌려왔을까 생각을 해요. 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포로 귀환하자마자 에스라가 했던 것, 말씀 회복 운동을 합니다. 그것은 순종까지 가는 운동이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기 시작해요. 약속대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땅에서 좋은 곳으로 와서 복을 누릴 것이다. 공동체가 순종하니까 가난한 자가 없어지겠죠. 함께 잘 살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풍성해지고 살만해지면 하나님을 떠납니다. 아니, 조금 더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는데 형식적인 신앙만 갖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가게 된 이유가 이사야 1장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가 예배하러 오는데 마당만 밟고 가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예배가 무너진 거잖아요. 예배가 무너진 건 순종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회개하고 다시 순종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는데 구약 마지막 성경 말라기에 보면 이사야와 똑같은 모습을 또 합니다. 예배를 드리긴 해요. 예배를 버린 적이 없어. 예배를 드리긴 해요. 그런데 어떤 예배를 드린 줄 아세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데 저는 것, 병든 것,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얘기해요. 우리는 예배 드렸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의 별명이 말대꾸하는 성경이에요. 하나님 앞에 계속 말대꾸해요. 하나님 나 예배 드렸잖아요. 하나님 나 봉사했잖아요. 계속 말대꾸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 형식적인 모습을 보고 주님이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구역질난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침묵하셔버려요. 여러분, 아빠가 화가 잔뜩 났어요. 화를 내야 되는데 오히려 화가 잔뜩 났는데 말 안 하잖아요. 그때가 더 무서운 때예요. 말에도 순종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입을 닫아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질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예요. 그때 더욱 주님 말씀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침묵의 시간이 400년을 지나던 어느 날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이사야에서 사인으로 소개한 예수님이 오시죠.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선포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마태복음 14장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여러분, 저희 딸이 지금은 중3이에요. 저희 딸이 7살 때, 제가 이 얘기 진짜 많이 하는데 7살 때 세배 하잖아요, 설날에. 세배, 그 6살까지는 세뱃돈 딱 받으면 in my pocket. 저희 주머니로 다 들어왔어요. 근데 7살 때부터는 그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아이들이 통장을 만들어줬어요. 통장을 만들어서 요즘에 그 통장에 모은 돈으로 매년 겨울마다 선교를 보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의 통장을 만들어줬는데 다 넣지 않고 일부 금액을 이 아이들의 손에 쥐어줬어요. 7살 아이한테 1,000원짜리만 줬는데 1,000원짜리를 보니까 9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유치원에서 숫자를 배웠어요. 9개를 세고 또 세고 자기한테 준 처음 돈이니까 세고 또 세고 세고 또 세는 거예요. 근데 너무 작은 손으로 세다 보니까 돈을 자꾸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던 외할머니가 하민아, 저희 딸 이름이 하민이거든요. 하민아, 갑자기 할머니가 10,000원짜리 한 장을 딱 가지고 오시더니 하민아, 그거 9개랑 이거 1개랑 바꿀래?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민이가 할머니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기 시작해요. 왜냐? 이 아이는 유치원에서 9가 1보다 크다고 배웠거든요. 근데 할머니가 설명하기 시작해요. 그거 10개가 모이면 이거 1개로 바뀌는 거야. 근데 이 아이가 못 알아들어요. 할머니가 막 설명하기 시작해요. 색깔 다르지? 그게 이렇게 색깔이 바뀌는 거야. 이 아이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설득하다가 안 돼서 안 바꿨습니다. 왜 안 바꿨을까요? 저라면 금방 바꿔요. 아이가 안 바뀐 이유는 가치를 몰라서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도 다 바꿀 거잖아요. 왜 그래요? 가치를 아니까. 여러분, 천국의 가치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더 귀하게 다가오십니까? 아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물건은 정찰제잖아요. 값이 정해진 게 정찰제예요. 정찰제가, 천국이 정찰제라면 돈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갈 겁니다. 부자가 천국에 가기 쉬울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나라는 전부를 다 팔아야 한대요. 누가 전부 팔기 유리할까요? 가난한 사람. 왜요? 부자는 포기할 게 많잖아요. 여러분, 부자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게 아닙니다. 부자가 포기할 게 더 많은 겁니다. 그래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라는 얘기를 들은 유대인들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적 세계관으로 부유함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생각을 완전히 지금 뒤집어 버리잖아요.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돈 문제 앞에서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11조 얘기하면 굉장히 불편하죠. 헌금 얘기하면 시험에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같은 개념으로 이 말씀하시니까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불편해요. 그래서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부자들이 천국 가기 위해서 부자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 이더라, 이 말씀을 바꿔버리기 시작해요. 왜? 부자들이 천국 가고 싶으니까. 어떻게 바꾸냐? 낙타가 바늘기를 들어가려면 바늘기가 엄청 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개념을 어떤 식으로 바꿔버리냐면, 낙타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카멜론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카멜론과 굉장히 유사한 단어가 카밀론이에요. 카밀론이라는 단어는 밧줄이라는 단어예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밧줄이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낫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성경을 교묘하게 바꾸는 작업을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 진리를 이렇게 희석시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적당히 해도 된다고 가르친다고요. 카멜론을 카밀론이라고 바꿔서, 낙타를 밧줄로 바꿔서 얘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희석되겠죠. 근데 이런 꼼수를 왜 부릴까요? 있는 자들이 부를 독점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걸, 천국은 가고 싶은데 자기가 갖고 있는 걸 포기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거부하는 겁니다. 즉, 순종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하고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다른 우상은 섬기지 말라 그래요. 근데 돈은 하나님이 유일하게 겸하여 섬기지 말라 그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돈은 굉장한 능력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대적할 만한 능력이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존재죠.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나누는 일을 해야 돼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나누는 일이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는 일도 있지만 우리 삶의 말씀을 담아서 그 말씀을 순종의 형태로 살아내는 것도 복음을 나누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부자 청년이었어요. 부자 청년이 천국에 가고 싶으니까 예수님 앞에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율법 다 지켜라 그래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 율법 다 지켰습니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 부자구나. 가난한 자들이 있다. 네 물건을 나눠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이 부자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심히 근심하여 돌아갔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부자에게 요구한 게 있어요. 뭔 줄 아세요? 너 부자지? 네가 가지고 있는 건 나눠주라 그러잖아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부자로서 네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면 너 스스로 가난에 동참하는 행위를 하라는 거예요. 지금 저 옆에 푸토코스에 사람이 있다. 너는 푸토코스랑 상관없는 영역이 있지만 네가 이제 푸토코스가 되어서 그 사람과 함께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듯
나와 동일시 여기듯 그 사람에게 가서 네 걸 나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에게 그건 뭐예요? 실제적인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이 복음이고 순종이 예배입니다. 이런 자발적 가난을 선택했던 부자가 하나 있어요. 삭개오. 삭개오는 성경에 보면 회개하는 장면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니네 집에 가서 밥 좀 먹자 그래요. 근데 그가 갑자기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내가 빼앗은 사람들 거 4배로 갚아줄게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한테 나눠줄게요. 여러분 4배로 갚아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망해요. 근데 그에겐 뭐가 가장 소중했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소중했거든요. 자기 집에 들어오신 예수님이 소중하니까 그가 알고 있었던 말씀 그대로 순종해버리는 거예요.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인이었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주님이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얘기하시잖아요. 돈이 있든 없든 나라가 힘이 있든 없든 가정 형편이 평안하든 평안하지 않든 그 안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지금 삭개오처럼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말씀을 좀 마무리할게요. 코로나 직전이었어요. 제가 이분은 우리 청년들이 있어도 제가 실명을 거론해도 될 것 같아서 다 아니까 실명을 거론하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에 정원석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 집사님이 코로나 직전에 갑자기 밤에 누워 계신데 말이 안 되기 시작해요. 뭐가 온 거죠? 뇌경색이 온 거예요. 급하게 119를 타고 병원에 갔습니다. 뇌경색이 왔는데 이제 몸이 막 말을 안 듣기 시작해요. 그날부터 이 가정에 수입이 끊깁니다. 안 그래도 어렵게 사는 가정이었어요. 남편도 아내도 신용불량자로 사실은 현금 거래만 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현금으로 뭔가 돈을 받을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일을 못하니까 모든 수익이 끊어져 버리죠. 자, 실제적인 가난함이 그 가정에 탁 닥칩니다. 이때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했냐면 절기 헌금을 모아서 그 공동체에 그분에게 다 드립니다. 우리 청년 이사를 가야 할 상황이 됐어요. 제가 그때 이 푸토코스에 대한 이야기를 청년들에게 나눴어요. 근데 청년들에게 나눴는데 지금은 우리 교회 안 있고 저 남양주로 이사 간 우리 형제가 하나 있는데 송윤섭이라는 형제가 이 푸토코스 얘기를 듣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기회가 되면 우리가 섬기고 싶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섬기고 싶습니다. 근데 마침 이사를 가야 된대요. 이 집사님이. 이사를 가야 되는데 지금 이 집은 돈이 없어요. 왜냐면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한 달 벌어 한 달 살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이사를 가더라도 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떡하냐? 청년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 이사 비용을 다 대줍니다. 자, 이 가정은 실제적인 복음은 안 들었어요. 그런데 이 가정이 느끼는 건 뭘까요? 생명입니다. 생명. 우리가 청년들이 지금 돈 모아야 될 시기 아닙니까? 근데 이들이 11조 외에 자기의 물질들을 열어가지고 같이 돈을 모아가지고 이 한 가정의 이사를 도와주고 그 가정이 2년 동안 아무도 일을 안 하셨어요. 근데 이 가정이 2년 동안 삽니다. 어떻게 살았을까요? 교회가 계속해서 성도들이 가서 개인 재정을 주고 물건들을 갖다 주고 이러면서 2년 동안 수입이 전혀 없었는데 이 가정이 삽니다. 올해 이 가정 아내가 신용불량자에서 풀립니다. 지금 이 가정이 굉장히 얼굴이 폈어요. 그럼 이 가정은 실제적으로 살았죠. 여러분 만약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우울한 사람이 있어요. 지금 상처투성이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올해 초에 저희 가정에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사실은 이거 이제 우리끼리니까 이거 누가 들으시면 안 되는데 혹시 들을 수도 있으니까 무슨 일이 있어서 교회 사임을 표명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아내가 교회 앞에서 막 울고 있었어요.
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힘들어서 울었겠죠. 마음이 가난한 상태가 순간 된 겁니다. 그런데 그때 여기 앞에 있는 우리 미니 자매가 아무 말 없이 뒤에 앉아 있어줬어요. 나중에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아무 말이 없어도 그 앞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모르겠다고. 아무것도 아닌 행동이잖아요. 근데 그게 자발적 가난에 함께 동참해주는, 고난에 자발적으로 동참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상이 우리가 가는 곳이, 우리가 만나는 곳에 우리가 그렇게 가난한 자들에게 다가간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 자체가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우리 삶에 채워서 반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순종의 형태로 나타나죠.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그래서 말씀을 삶에 채워서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내기 시작하면 여리고와 같은 세상이 점점 바뀌어지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떤 기도 제목으로는 안 드리고 싶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말씀 들으시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뭔가 도전으로 와 계신 것이 있다면 그 부분 분명히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그 부분을 붙잡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지금 내 내면에서 말씀을 듣는 동안에 내 안에 깊이 도전하는 영역들, 그 영역에 제가 반응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같이 한번 한 3분 정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